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지그재그로 앉으세요. 지그재그로. 이게 얼굴이 안 보여요. 가려서. 오늘 뭐 안 그래도 많이 근래 들어서 많이 나왔었는데도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 일하다 가셨나.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응답하다, 은혜에 응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뭐 이 말씀이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서 말씀과도 해하고 있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은혜에 응답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알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보인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은혜에 응답하다 이렇게 됐는데, 은혜에 응답하다라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복수 예습을 한 사람은 그렇죠? 네? 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예습하셨나 보네. 이 감사란 단어가 여기 보면은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됐어요. 유카리스티아 보이나요? 네,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제 헬라어인데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색을 다르게 짰습니까?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좋다. 그리고 카리스는 은혜란 은혜. 그리고 티아는 이제는 전미어, 이제 명사형 전미어인데 동사는 유카리스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명사로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띄면은 이제 카리스, 은혜의 이제 은혜에 대해서 물론 응답이 두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의 정상적인 응답은 뭐예요? 좋다. 은혜에 좋다. 내가 은혜에 좋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은혜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에게도 물론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 자신부터 그렇고 제가 여기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눈에 보이는 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은혜에 응답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다, 유카리스티아, 은혜에 좋다. 은혜에 응답한다는 거 뭡니까? 은혜가 좋다, 좋다, 굿, 감사합니다. 이게 좋다, 은혜가 좋다를 합쳐서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죄인된 우리 죄성이 짙은 우리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내가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우리 약하면은 거의 그런 게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과 막 척을 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곰곰이 짚어보면은 나약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게 사실 많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유독 그 감사한 것보다도 나한테 내가 마음 상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떠나가지고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곰곰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문장을 보면은, 여기 월드비전에서 제가 이번 주에 보내준 거 있죠. 거기 첫 시간이 이제 첫째 날이 은혜에 감사하다 했는데, 보셨어요? 그거 보셔가지고 아는구나. 아닌 것 같은데 보내도.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티아가 이러한 감사의 작동 원리를 더 확실히 드러냅니다. 단어 중간에 포함된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좋다라는 뜻을 붙일 때 감사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은혜가 감사를 낳는다고 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분은 그런 문장을 만들었다고요. 은혜, 감사 안에 은혜가 있다. 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런데 이 은혜도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은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은혜에 응답하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은혜 없이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첫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복인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준 게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게 맞지만 그 사람을 통해 줬다고요. 그래서 그 통로가 된 우리는 진짜 건강한, 진짜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통로 삼은 그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감사할 정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가끔씩 그런 분 보시면, 하나님이 다 했다. 사람 가면 꿀밤을 한 대씩 먹이세요. 꿀밤. 이 등신아. 죄송합니다. 꼭 옛날에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본 적은 없는데 꼭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분들이 하나님만 하고 사람은 아주 우습게 봐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을 수 없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것에, 그 은혜의 응답에 사실은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한테 감사조차도 사실 뿌리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 했죠? 은혜에 좋다. 제가 은혜에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그런 겁니다. 은혜에 좋다. 은혜에 좋다. 첫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죠. 그 은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감사는 특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라는 단어, 시편에 감사에 대한 시가 많지만은 136편은 거의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라. 근데 누구한테 감사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우리 시편 136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사실은 다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근원을 것을 하나님을 늘 배경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감사가 아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똑같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감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끌어낸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내용들 다 보면 다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인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은혜를, 이 일반적인 이걸, 이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없어요, 없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저 교회 밖에는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악인이나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산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다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뒤에서 말씀하겠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인 것처럼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악인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을 않는 겁니다.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감사할 줄.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우리가 하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어디 세상에 가서 막 일을 하고 뭐 하는 것도 뭐 내가 노력해서 세상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인지 앉아요? 왜 화장실 갔다 오려고? 앉아서 예배드렸죠. 졸려서 서서 예배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그죠? 그럼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입술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말로? 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또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까? 나도 좀 배우게. 어떻게 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예? 부인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건 하나님한테 그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예.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일단 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낑기면 안 돼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계명 계명을 말씀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힘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그 다음에 그냥 첫째가 돼야 둘째도 되는 거예요. 첫째가 돼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으로.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로 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감사하는 방법. 어떻게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 응? 어떻게 감사? 어떻게? 제사. 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제사를 그거 비슷해요. 순종. 감사하는데 그 순종이 있지만은 다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명시해 놓은 게 이렇게 감사라고. 어떻게 감사하냐면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감사를 표하라.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네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인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절기가 있었죠. 그지 절기가 특별히 3번의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게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또 무시될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그릇 있고 그릇에 담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르쳐준 명시해준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 돈이 안 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감사가 뭐냐면 돈이 드는 감사가 돈이 드는 감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데 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성물 같아요. 뭐냐면 저기 성전에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있다가 막 말씀 전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가끔씩 뭘 봤냐면 헌금통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어. 그 성경에 보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일보러 봤어. 일보러 그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걸 유심히 보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지 이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들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런 어떤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조차도 지난주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이렇게 봤지만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지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돈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그게 뭐가 있냐면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푸른 하늘을 주시고 어떤 장로님들 지금까지 못 들어왔는데 기도 한번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막 이것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녹도 주시고 주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저것도 주님의 것이고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하겠대. 근데 계속 그러는데 계속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미천이 이제는 떨어져 가는데 느낌이 하나님이 자기 주머니를 막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를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 것이고 동물도 뭐도 이런 생각나는 거 다 잡아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될 거 웬만한 거 다 되는데 느낌이 자꾸 주님이 여기를 내 지갑을 쳐다보고 지갑을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느낌이 야 지갑의 주인은 누구냐? 지갑의 주인. 좋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공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좋다. 네, 좋다. 감사합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좋다. 내게 이 재정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돼. 고민이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진짜 자기 주인은 지갑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라고.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고. 지갑의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또 돈을 원하죠. 왜?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돈을 가지고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네 물질. 네가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오늘 여기 예배 못 나온 것도 돈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돈 벌러 가느라고. 그렇죠?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피를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 어떤 통로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 여기 보세요. 다윗이 감사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요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도 이제는 헌금을 했지만 다윗이 사실 백성들이 다 한 것보다 다윗이 혼자 든 게 더 많이 드렸어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자기 가진 것에 성전에서 그 많은 부분을 다 드렸습니다. 거의. 드리면서도 드리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드리면서도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드리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진짜 이걸 믿었어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관계 인식을 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물질의 관계를 잘해야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분명해야 돼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막 얘기하려면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많아서. 근데 안 해요. 왜냐면 뭐 그게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 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한 20몇 년 전에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참 가슴 아프게. 옛날에 천국지옥 간증했던 박영문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하던 곡성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팔려버렸어요. 그 장로님 저도 몰랐는데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워낙 술 같은 거 많이 하셔서 그런 게 좀 그것도 그렇고 뭐 그 기도원 유지하고 그러느라고 뭐 하루 뭐 일주일 내내 그분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외부 집회 다니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다가 목회자들 섬기고 기도원 섬기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었는데 서울에서 그 부모 끝나고 내려왔는데 안 계시더라고. 돌아가셨더라고. 그 전에 2010년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죠.
제가 서울에 올라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이제 전도사 때 그때는 좀 멀기도 했지만은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돼도 연말 되면 연말이나 연초 되면 가끔씩 그 곡성다니엘 기도원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는 한 2박 3일 이제 집회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오고 했었는데 그 한 번은 그때 제가 했던 전도 옥사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목사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거길 갔는데 마침 그때 그 강사님을 오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한 번 집회하면 꼭 집회 참석한 분들한테 꼭 뭐를 작정시키고 간대. 뭐 물건을 뭐씩 하나씩 꼭 해놓고 가는 게 있대. 근데 그때 왔을 때는 아마 기도원에 프로젝트가 없었나 봐요. 프로젝트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렸을 텐데 그때 가격으로 프로젝트 가격이 한 2천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첫날부터 막 그걸 작정을 시키더라고요. 작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얼마씩 막 손들고 이렇게 작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와서 작정을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저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의 절반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절반까지는 안 되고 한 3분의 1 이상은 한 것 같아요. 3분의 1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가만히 강사님 눈치를 보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작정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만큼이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제가 아주 단순한 생각했어요. 2천만 원인데 일단 몇백만 원이 거의 2천만 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는 모자랐어요. 제가 단순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거 누가 하긴 해도 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한데?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니까. 남의 기도원 가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다 주님이 똑같은 교회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는 사례비가 그래도 많이 받았지. 그때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받고 그때 목회비가 도서비라고 해서 한 120만 원인가 한 1년에 120만 원 주는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딱 두 가지였어요. 누군가 하긴 해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누가 해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 남은 걸 하니까 이 마지막까지 갔으면 이제 할 사람들 다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집사람하고 그때 상의도 안 하고 그때는 하여튼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는 내가 1년 동안 이게 좀 허리도 절름매고 살에 받는 거 내가 굶더라도 이렇게 굶기까지 안 해도 이게 나눠서 내면은 낼 수 있겠다. 내가 안 먹으면은 집사람 굶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자마자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 왜 안 하냐고. 제가 그 원목사님한테 사실 보내긴 했어요. 다른 건 안 보내고 1년치 그 100만 원과 120만 원 도서비 그 목회비 그거 먼저 떼가지고 그걸 먼저 보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 나머지 이제 몇백만 원이 남았었어요. 몇백만 원. 그래서 원목님한 전화 왔어요. 왜 안 보내냐고. 아니 사실은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어려워 해가지고 입니다. 좀 기다리셔야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지금 서울 올라가신 그 김영남 권사님이 나머지 몇백만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때 그 돈을 드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원래 방수하시는 분이나 겨울이고 그리고 일이 없은 지 한참 됐었어요. 일이 없은 지, 일을 못 하신 지.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권사님도 그땐 집사님이었죠. 이제 거기 같이 갔을 때 제가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랬대 마음의 감동을 얘기했죠. 네가 해라.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으니까 아이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내가 밥 먹기도 힘든데 지금 진짜 돈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떽거리도 지금 걱정할 때인데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드리냐고 그거를. 그리고 내려왔는데 겨울에 사실 그 일이 없거든요. 이게 3월 건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예요. 몇 달을 일이 없었는데 몇 달을 드려가지고 나는 말만 하고 사실은 나는 내 돈 안 드렸어. 나는 좀 드리고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주는 거 갖다 그대로 이제 갖다 이제 한 1년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걸릴 각오했는데 한 2달 만에 다 보냈어요. 아마 지금은 그 프로젝트가 없어졌겠죠. 가진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지는 감사의 방법인데 뭐냐면 우리의 드린 물질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서 이거 말고 저는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저는 참 죄송한 게 늘 감사절 때 가까지면 하는 말이 드리는 게 있지만은 나는 감사를 떠나서 넘어서 항상 죄송함. 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이 항상 땡겨서 필요할 때 모든 걸 주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억만장자 아니지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하기 전에 먼저 갖다 줘. 먼저 생각지도 않은 방법.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이 복입니다. 이 복.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실 가진 게 있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체크를 해봐. 체크를. 창세기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다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하와도 거기에 말이 좀 혹감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말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이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으면 정상적인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 근데 하나만 먹지 말랬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이 빠져버렸어. 하와도 혹해가지고 아마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불평과 그런 게 혹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금한 건 하나고 허락하지 않은 건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나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떤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하나가 어쩌면은 선악과가 될지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이 때로는 작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감사하는가. 떴나요, 뭐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은혜에 응답하는 첫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진짜 은혜는요, 두 번째 은혜,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는 두 번째 은혜는. 이 두 번째 은혜의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은혜.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한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댔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근데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요즘 우리 전도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무에게나 가도 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독에서부터 이방인 여러 군데로 갔지만은 그 회당에는 예수님은 이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교한 자들, 유대교에 아예 유대교로 아예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직 완전 그 개종의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좀 꺼려하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죠? 루디아? 예. 루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짜 두 번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듣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이 과정이 없이 두 번째 은혜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에 왔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인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은혜가 사실은 이 두 번째 은혜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은혜를 말할 때는요, 첫 번째 은혜는 이미 바탕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죠. 성경은. 자, 두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복.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방금 제가 앞에도 이렇게 말했던 그 은혜가 이미 그 은혜는 이미 바울이 그 은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인 겁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은혜는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뭘 보면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했어요. 바울이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은 두 가지 은혜를 사실은 다 전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전했는데 물론 처음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지만 회당에서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은혜의 과정을 다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이방인 중에는 그 사도 바울 전에도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그랬죠. 고넬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고넬료는 두 번째 은혜는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고 전했던 은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은혜. 자, 이것이 뭔가, 이 은혜가 뭔가, 골로새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댔죠. 그죠? 뭘 위해서 수고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위해, 은혜를 전하려고 수고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여기도 수고했다 그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겁니다. 수고한 내용. 그러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직분을 따라, 다 보세요.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또한 핵심은 뭡니까? 그 뒤에 나와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아, 이 은혜는 뭐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이 은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조차도 이 은혜가 감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들의 성들이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그냥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하나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두고 믿고, 또 보면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성경의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은혜인데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가 언제입니까? 방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하라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 바울의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는 그 은혜는 기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두 번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예.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은혜에서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에게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습니까?
그럼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인식이 분명합니까? 응? 분명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창세전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보세요. 잘 알죠? 언제부터 돼 있어요? 창세전에 시작됐어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는 것.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했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실 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은혜들은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디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끔 살다가 뭐 불쾌한 일 닥치면 그 불쾌한 게 얼마나 가요? 응? 오래 가요? 아니 영생을 얻었다며. 생명을 얻었다며요. 첫째 걸 패하고 첫째 것은 패해주고 둘째 걸 세워졌다며요. 잠깐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못 박았다고. 여러분 은혜에 오늘 응답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에 응답한 데 있어서 사실 첫 걸음은 뭐냐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지셨다잖아요.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는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그리고 십자가는 이 첫째 것을 패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건 십자가로 둘째 것을 못 세워요. 부활하시고 성취하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둘째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영원전,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을 때 이 바로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되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이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첫째 것을 패해버리고 범죄하라 그걸 패해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둘째 것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둘째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있던 그 첫 번째 그 약속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선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아들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히브리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만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더니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 1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들었냐? 이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약속한 이 약속,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 거룩한 건 진주를 이 은혜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이 두 번째 은혜의 응답은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그 응답의 첫 걸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천국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레위기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쪽발 옛사람과 뭐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로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고 율법과 복음이 보니까 율법은 옛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복음은요 새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옛사람과 새 사람, 새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두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사람밖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요. 이것이 분명히 갈라져. 이 인식이 분명하고 그리고 되새김질 매일매일 말씀드린 걸 제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비밀이 여기 안에 있다고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찾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걸 바울은 그걸 봤다고요. 실제로. 그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다고. 이 은혜. 어떤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떤 신앙에 좋은 시어머님에 관한 어떤 글을 썼는데 시어머님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마 그 사이가 몇 번째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사이가 좀 딸을 많이 가슴 아프게 했나 봐요. 좀 바람을 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사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글을 써요. 이번 명절에 구순이 되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이를 용서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시어머니가 사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이는 10년 전에 딸에게 돌아왔지만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다들 정말 신앙에 좋은 분, 기도 많이 하는 분, 감사로 사는 분으로 아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쨌든 이분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이게 평판이 또 있던 분이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러세요. 계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는 마음에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구원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 어머니가 받으신 구원은요. 그 용서는 사이를 용서할 만큼 크지가 않나요?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인가요? 했더니 어머님 그랬대요. 구원은 예전에 받았잖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가운데도 참 마음 아픈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부분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용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속에서 그놈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행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행할 때. 그 생명 안에 내가 이 생명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행했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바로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기 11장 3절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같이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이걸 통해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는 이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 나온